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너무 춥죠?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앞서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어떤 상황적 배경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고 설교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듣기에 뭔가 배경이 있으면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묵상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일단 첫 번째 상황은 이거입니다. 제가 설교를 지금 청년부에서만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횟수는 4, 5년 된 것 같고 최재현 전사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매주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거 토탈로 치면 그래도 한 3년은 계속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사실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에 비하면은 진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매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이요, 생색 좀 내자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주 새로운 이야기, 깨달음, 그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많이 틀리지 않게, 다르지 않게, 또 새롭게, 어떻게 하면 또 지루하지 않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매주 한 3, 40분 정도 되는 분량에 대해서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하다 어느 순간 가보면요, 정말 매 순간, 저는 이제 밑에 N이잖아요. N적 사고를 총동원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을 항상 묵상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뭘 생각하고 끄집어내버리고 엄청 노력합니다. 구름을 보면서 생각하고 하늘을 보면서 생각하고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생각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토요일 막 새벽 그러니까 주일 새벽 3, 4시까지 막 애쓸 때도 있고요. 가끔 설교가 바뀔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물론 보통은 대개는 그 주의 설교를 그 주에 준비하기보다 좀 미리 이렇게 거의 한 달치 정도는 미리 생각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매주 쉬지는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관성에 의해서 또 타성에 젖어서 일처럼 업무처럼 설교를 준비하는 제 모습을 문득 발견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경종을 울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마음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유독 이번 주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마음 가운데 제가 그런 마음을 좀 발견하고 나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 도움이 됐던 생각이 그런 거였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 주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설교라면 청년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게 사뭇 제 마음의 긴장감을 확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딱 정신 또렷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생각했던 주제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한 청년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카톡은 별건 아니었습니다. 좀 장문의 카톡이었는데 뭐였냐면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사랑이 뭡니까?에 대한 전반적인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하지만 어쨌든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고, 준비하던 설교가 있었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메시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다시 그 생각을 접고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리면 무엇이냐면, 오늘은 그런 마음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들으시면서 오늘만큼은 좀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음을 다하는 설교라고 생각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설교 주제는 제가 예고한 바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목사님, 교회에서 사랑 이야기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뻔한 이야기 할 거고요.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만
저답게 뻔하지 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느낌이 좋죠.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교회에서만 독점된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 널리 이해하게 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설레게 하죠. 근데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께 던져보고자 합니다. 뭐냐면, 사랑은 다 괜찮은 걸까? 이겁니다. 사랑이라면 다 괜찮은 걸까? 사랑하면 다 괜찮은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숨이 막히도록 아이를 힘들게 하면서 다 뭐라고 하죠? 이게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있죠. 예를 들면 남자가 애인을 때리고 혹은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서 그런 말을 해요. 사랑한다 그래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많이 싸우잖아요. 양편으로 갈라져서 싸우면서 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그죠? 다 사랑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 말이 사실은 조금 위험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어떤 구속이나 폭력, 그런 걸 우리는 오늘날에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최승우라는 분이 오징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내가 널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거대한 담론을 우리가 한번 나눠볼 때 내 말이나 혹은 그 순간 벅차올랐던 그 감정으로 내가 사랑을 한다, 안 한다 라는 걸로만 사랑을 얘기하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거대한 파이에서, 전체 파이에서 그건 정말 아주 일부분을 차지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사랑의 아름다움이라는 걸 얘기할 때 미디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널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말이나 그 순간, 그 벅차는 감정의 어떠함, 여기에 조명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그걸 많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건 사랑이라는 전체에서 굉장히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어떤 단계 그리고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전부 다 배워나가야 돼요. 그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과 기회가 된다면 나눔 자료로 드리거나 나눠보고 싶어요. 다만 오늘은 사랑에 대한 아주 클래식한 그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사랑을 한다 혹은 사랑을 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더 중요해요.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 얘기 알잖아요. 기린과 사자가 서로를 사랑했는데 사자는 기린을 사랑해서 고기를 갖다 주고 기린은 사자를 사랑해서 풀을 갖다 줬대.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외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설교의 첫 부분이 나왔습니다. 제가 저기 표시한 대로 우리는 여기서 이처럼 이라는 저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단어는 원래 두 가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세상을 이처럼 극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how much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여인이 사귀고 있는 오빠한테 묻는 거예요.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형제들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 대부분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살아온 경험에 의한 바 이 대답에 대한 센스 있는 대답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들어보시고 어떤 게 자기 취향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봤을 때 요거 정도면은 잘 넘어갈 수 있겠다 싶은 3가지 대답이었어요. 첫 번째, 반전이요.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너 손톱만큼 사랑해. 그럼 뭐야? 손톱은 잘라도 잘하잖아. 너에 대한 내 마음은 계속 자라나. 반전형입니다. 두 번째는 실속형. 저는 이 2번째 타입이 제 스타일이긴 해요.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치킨 시키면 닭다리 2개 다 네가 먹어. 괜찮죠? 괜찮죠? 엽떡 버전 있어요. 엽떡 좋아하시면 엽떡에 있는 비엔나 네가 다 먹어. 이 정도 되겠죠. 제 찐사랑 아닙니까? 그 정도면? 3번째는 약간 경상도 버전, 츤데레 버전이에요. 근데 좀 이거 이해하면 좀 감동이에요. 오빠 나 얼만큼 사랑해? 네가 없으면 내가 좀 다 귀찮아져. 여보면 이해해보세요. 좀 감동 아니에요? 네가 없으면 내가 좀 다 귀찮아져. 그죠?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면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3가지가 꽤 괜찮다고 느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유명한 답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이제는 나 얼만큼 사랑해? 라고 말하면 이거 알죠? 하늘에 손끝으로 크게 원을 그려봐. 크게 원을 그리겠죠?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느끼하죠?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저 이처럼의 첫 번째 해석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만큼 사랑한다 너를. 이만큼 많이 사랑한다. 이 뜻이에요. 이 뜻. 하나님이 우리를 얻어가면서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 정도를 말하는 것. 그것이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와닿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2번째 의미.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2번째 의미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가 어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미였다면 2번째는 뭐냐?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말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요, 그 사랑의 정도나 양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넘겨주세요. 저겁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화가 나 있어요. 할머니도 서운해 보이죠? 짐작컨대 지금 노 부부는 싸우거나 삐진 상태, 서운한 상태인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있죠?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습니다. 진짜 멋있죠? Love is caring for each other even when you're angry. 이게 이 할아버지의 사랑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쩔 때는 젊은 사람들은 따라하기 힘든 어떤 노련한 부부의 사랑 방식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하셨을 때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방식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한마디로 끝까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끝까지. 어떤 사랑이었라고요? 끝까지. 자, 그럼 여기서 저 끝까지라고 할 때 저 끝까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끝은 너 엔드니까 그 끝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끝까지 사랑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제 설교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보통 대지 설교 잘 안 합니다. 이 대지 설교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원래 한 호흡으로 쭉 가는데 오늘은 좀 이 대지 설교를 해야겠습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첫째, 둘째, 셋째까지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하자면 쭉 이어가시죠.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거고요. 딱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저 끝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끝까지라는 말은 무엇보다 죽을 때까지 라는 의미입니다. 1절 다시 보면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특징, 제가 여러 번 요한복음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에는 어떤 때, 타임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머니께 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늘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도 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면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23절에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마침내 왔다라고 말할 때 그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할 때가 언제죠? 지금까지 고난받고 살았고 지금까지 굉장히 비천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때가 됐다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건요, 내가 왕이 될 때가 됐다가 아니라 언제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됐다는 말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광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읽은 바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첫 번째 의미, 죽을 때까지,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도 사실은 다 사랑하고 살아요. 그쵸? 사랑합니다. 나름대로 사랑하면 사시죠? 그쵸? 적어도 여러분 가족들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라고 뭐 맨날 누구 미워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어쩔 때 용서도 하고 그러면 사랑하고 살아요. 심지어 어쩔 때는 정말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가 안 되냐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이 끝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가. 사랑하다가도 무슨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면, 상처받을 만한 일이 생기면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어떻게 더해? 라는 생각이 확 올라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본 바, 연애를 하면 보통 얼마나 갑니까? 물어보니까 1년 정도 만나면 진짜 오래 사귀었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1년. 여러분, 저희 때는요, 제가 좀 꼰대 같은 얘기 해볼게요. 1년 미만은 야, 너 왜 이렇게 가볍게 만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랬단 말이죠. 제가 벌써 뭐 20년 전, 그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보통은 한 2, 3년 정도 만나고, 그 이상 가면은 되게 오래 만나고,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죠. 제가 좀 여기서 꺼들거려 보자면, 저는 아내랑 한 5년 정도 만났습니다. 완전 순애죠, 순애. 그죠? 네, 꺼들거려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하면 꼰대 취급 엄청 받죠? 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요, 요즘 연애도요,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짧아졌어요. 그렇게 연애를 해도요,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사랑하느니 어쩌니 해도요, 그냥 쉽게 헤어지고 끝납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결혼할 때 영원을 약속하면서 서로 다짐해도 결혼이라는 것이 원래는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인데 그런 부부를 찾기가 요즘 어려워졌습니다. 사랑하지만 끝까지가 안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교회 너무 좋아 하던 사람들도 금세 마음이 바뀝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움으로 바뀌거나 끝을 냅니다. 전 여기서 참 신기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싸우면요, 어떤 증오와 미움 이런 거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요. 진짜 미운 사람은요, 장례식에 와서 침 뱉고 가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해요, 그거는. 근데 사람은 끝까지 못해요. 참 신기하죠. 시키지 않아도 미워하는 건 끝까지 하더라고요. 사랑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서운하고 상처받으면 이제 사랑이 안 돼요. 그냥 끝까지가 안 되고 포기해버린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묵묵히 오래도록 끝까지 헌신하시는 사람들, 그런 분들, 끝까지 그 마음 가지고 교회와 공동체를 지키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봉사도, 헌신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도, 임직식 때 했던 서약, 다짐도 금세 잊어버리고 다 시한부가 됩니다. 사랑도 템포러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셔서 그제서야 사랑이 완성돼서 한 것이 아니라 평생 사랑하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평생 사랑하시다가 끝에 가셔서 포기하고, 아, 난 할 만큼 했잖아, 내가 어떻게 더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더욱 사랑하셨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할 만큼 했어, 내려와 이제. 아브라함도 실제로 칼은 들었지만 진짜 죽이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도 실제로 죽을 필요까지는 없어. 십자가 달렸으면 된 거야,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처럼 십자가에서 할 만큼 했다 하면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 만큼 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할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거라고, 그것을 주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짜 너는 못 참겠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했다, 이러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저 끝까지의 첫 번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저는 이 끝까지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2절에 어떤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1절과 2절이 얼마나 따로 노는지 지금 느껴지세요? 1절과 2절이 굉장히 이질감이 있다는 걸 느껴지세요? 1절과 2절이 되게 붙질 않아요, 잘. 왜?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등장한 인물의 이름이 뭐예요?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자신을 사랑한 예수님에게, 자신의 스승에게 칼을 들이댄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고 1번부터 마지막까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서 줄을 세웠다고 했을 때 맨 마지막에, 맨 끝에 서 있을 사람이 바로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배신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가장 끝에 놓여있는 이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던 중에 이제 일어나서 수건을 부르시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거절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묵직한 얘기거든요. 나와 상관없다는 말은 뭐냐면 너 천국에 못 가. 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못 돼. 이런 뜻이기도 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늘 그렇잖아요. 약간 오버합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저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게는 또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너희 몸이 다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즉 발은 깨끗하지 않다 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 지금 모인 이 제자들이 다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어. 누구죠? 우리는 알죠. 11절을 한번 봅시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아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 걸 아셨습니다. 날 대신할 자인 걸 아셨습니다. 그 속에 더러운 죄악이 있고 그 생각이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세족식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세족식의 본문을 보는 거잖아요. 세족식을 할 때 유다만 빼고 하지 않아요. 유다도 그 자리 가운데 있어요. 유다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다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중에 끝까지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 내 사람들 중에 그 리스트의 가장 끝, 그 맨 끝에 있는 그 인간까지, 그 배신자까지, 그 원수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다시 말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랑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 다시 말해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랑합니다. 상처받을 만한 사랑은 애초에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날 좋아해주는 사람, 내게 유익이 있는 사람, 성격이 좋거나 능력이 있거나 뭔가 이득 있고 얻을 게 있거나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네, 주님, 저 사랑할게요. 사랑하면서 살게요. 근데 저 인간만 빼고요. 직장에서 맨날 나 괴롭히는 저 인간만 빼고 저 사랑할게요.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저 인간만 빼고 저 사랑할게요. 저 사랑한다니까요. 정말 그 성격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 그 이상한 성격 가진 그 인간만 빼고 사랑한다니까요. 저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빼고 저 진짜 사랑하며 살게요. 그 인간만 빼고요. 그 꼴통 보수만 빼고요. 저 빨갱이만 빼고요. 저 무슬림만 빼고요. 저 동성애자만 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도 너만 빼고 사랑할게 하시면 여러분 어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냉정하게. 만약에 주님께서 작정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으신다면 찾으실까요? 못 찾으실까요? 내 외모부터 내 성격까지 남들이 모르는 내 은밀한 생각까지 여러분 왜 스스로 여러분들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왜요? 제가 주님의 마음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아마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를 보면 알아요. 저를. 실은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하기 어려운 인간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누군가 저를 당연하게 사랑하기에는 그럴 만한 인간이 못 돼요. 만약에 저를 미워하겠다고 작정하시고 오늘부터 미워하시기로 하셨다면 제 단점이나 제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어떻겠어요?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준서가 오늘부터 나 너 못 사랑하겠어, 너 사랑할 수 없겠어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실만 하죠 주님.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은 이런 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다 못해 노력을 하다 못해 죽기까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그 사람들보다 제가 더 나아서가 아니에요. 자격을 따진다면 우리 모두 저 끝에 가론 유다 바로 앞이나 뒤에 있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다면 그리고 1번부터 꼴등까지 쭉 줄을 세워야 한다면 저는 꼴등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끝에 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만 빼고 라고 하잖아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그 끝까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할 때 그 끝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는 가론 유다까지 사랑하셨다는 의미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그 세 번째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끝이 나옵니다. 마지막 끝까지는 뭘 의미할까요? 그건 바로 제자들의 발입니다. 제자들의 발. 오늘 우리는 세족식의 현장을 함께 읽었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널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발은요, 이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아래쪽 끝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몸이 땅에 닿는 부분, 가장 끝부분이죠. 그래서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여겨집니까? 가장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특히 그게 남의 발이라면요, 가장 만지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중고등부에 처음 올라가서 그 중고등부 이제 형 누나들하고 놀 때, 크리스마스 때 그 밤새면서 놀 때요, 어떤 누나한테 손절당할 뻔 했었어요. 놀다 보면 흥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그 누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어요.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 안 나. 그건 기억나. 왠지 모르겠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다가 그 누나한테 손절당할 뻔했어요. 진짜. 저 그때 교회 생활 이렇게 꼬이는구나 싶어가지고 막 엄청 밀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좀 선 넘는 거기도 하죠. 때에 따라. 네. 발로 머리를 남자애가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발은요 여러분, 사실 그런 취급을 받는 신체 부위예요. 오늘 혹시 누군가의 발을 지금 만지고 싶으신 분 계신다면 제 발을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주십니다. 단순히 발을 닦는다는 행위를 넘어서 그건 매우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뭘까요?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그 부분까지 주님은 더럽지 않아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씻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아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할 때 야 너만 빼고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주님은 널 사랑해. 그런데 너의 이런 점은 빼고
이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의 그 냄새나는 발만 빼고 널 사랑해. 너의 그 이상한 성격, 그 부분만 빼고 널 사랑해. 너의 그 허물 많고 수치스러운 그 과거, 그것만 빼고 널 사랑해. 네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 그것만 빼고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어느 한 부분을 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 다 씻고 깨끗해지면 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가 한 청년이 전도했는데, 남자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이 이러더라고요. 저 술, 담배 끊으라고만 안 하면 교회 갈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끊으면 교회 오세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은 너의 이런 점만 빼고 내가 널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와. 내가 널 씻겨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나면 발이 피곤하죠. 퉁퉁 붓죠. 특히 여러분 중에 혹시 서서 일하시거나 계시는 분 있습니까? 발이 더 아픕니다. 사실 발은 그냥 더러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또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온몸의 하중을 다 받아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보통 삶이 힘들 때 이 마음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마음이 아프다. 근데 사실 마음보다 더 직관적인 신체 부위는 발 같아요.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저녁에 발이 아픈 걸 느끼면서 삶의 고단함을 더 많이 체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발이 아픈 게 아니라 이 발이 아픈 걸 통해서 인생이 고단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발은 그런 부위라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많이 쓰는 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힘겹게 보내고 살아온 그 발은 그냥 발이 아니라, 그것은 그 발에는 살기 위해 몸부림쳐온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거기에 고스란히 뭉쳐있는 거예요. 거기 담겨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주고 어루만져준다는 것은 너의 더러운 부분까지 내가 사랑할게 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하루의 수고를, 인생의 노고를 주님이 안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가족들의 어떤 발을 만져줄 때 그럴 때가 있으세요? 그럴 때 많이 느껴집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언젠가 아내의 발을 집에서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하면서 마사지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 사람의 고단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게 밖에서 일하면서 왔습니까? 하나도 더럽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이 사람의 고단함이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만져준다는 거죠. 그때 막 왈칵 눈물이 올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그때 그 감동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발 닦아주고 만져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가장 힘든 부분을 보듬어준다는 뜻이고, 그가 살아온 인생 전부를 끌어안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호승 시인의 발에 대한 묵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에게도 발을 씻을 수 있는 기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길 없는 길을 허둥지둥 걸어오는 동안 발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걷기도 하고 절벽의 얼음 위를 허겁지겁 뛰어오기도 한 발의 수고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발에게 감사드립니다. 굵은 핏줄이 툭 붉어진 고단한 발등과 강매에 갈라진 논바닥 같은 발바닥을 쓰다듬으며 깊숙이 허리를 굽혀 입을 맞춥니다. 진짜 뜨거운 숯불 위를 맨발로 걷고 절벽 얼음 위를 걸어갔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그만큼 힘겨운
길을 걸었다는 뜻일 겁니다. 그 발을 닦으면서 고마웠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 때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그 제자들의 길이 이제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수고했다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수님은 없어지겠지만 앞으로 달려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야 할 그 발을 닦아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부분까지 닦아주시고, 우리의 힘든 아픈 부분까지 보듬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어느 한 부분만 빼고가 아니라 전부 다 끌어안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안의 그것까지 주님은 사랑하십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 위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셨어요. 두 번째, 가룟 유다, 심지어 나까지 사랑하셨어요. 세 번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인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이처럼입니다. 감사하죠?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감사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이,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또 같은 장 34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함께 읽읍시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청년 1부는 올해 주제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끝까지 사랑하라.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추웠죠? 이제 역대급 추위였습니다. 아침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진심인데 청년들 교회할 때 너무 춥겠다. 진짜 춥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추워서 여기 고생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그쵸? 추위 뚫고 그만큼 이곳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갔으면 좋겠다는 진짜 그런 소원이 오늘 아침 많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여러분 많은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회 정말로 사랑이 많은 따뜻한 교회야,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순복음촌 교회, 청년 공동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야, 그런 교회야, 이런 칭찬받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많이 춥죠? 우리가 아무리 추워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면 이 추위를 넉넉히 이겨내고 따뜻한 공동체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할 만큼 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누구 빼고 사랑하지 말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리스트 저 끝에 있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가장 더럽고 추한 부분 보면 뒷담화하지 말고 그거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임을 알고 고백하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설교가 많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족을 많이 붙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회심, 아니면 소원, 아니면 뭐 충고 다 좋습니다. 우리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부르시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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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오니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전부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주님, 그 사랑을 배워 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발걸음 그 자취에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 나누어주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주의 나라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드린 소원과 회개와 결단과 고백이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의 기도를 주여 받아 주시옵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지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위로받고 소생되어지는 생명이 도처에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 줄 믿습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